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7번 넘어질지라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일들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면 그때 누구든지 당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도 또는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넘어지는 일이 있고 또 개인으로도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그 건강을 잃으면서 동시에 육신이 완전히 주저앉고 인생이 넘어지는 그런 아픈 상황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넘어지는 일들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정말 보란듯이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사람 잘못 만나 사기당하고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일,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 힘에 조절을 하지 못해가지고 잿불에 걸려 넘어지는, 자기가 달려가는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속도에 미쳐 몸의 중심을 잃고 결국은 넘어지는 일들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7전8기라고 하는 말이죠. 7전8기, 이 한자 고사성어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아픈 일들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노력하는 그런 자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그런 한자 고사성어입니다. 7.8기라는 이 한자가 오늘 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 그 출처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했습니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고 또 열심히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며 너무 자만하고 방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만과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넘어뜨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이 실수해서 자기 자신이 연약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더 많은 경우들을 보면 사단, 마귀, 원수의 시험과 올무와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걸려서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의 처소를 헐기 위해서 엿보고 있고 틈을 타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7번 넘어져도 그 다음번 8번째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7이란 숫자가 성경에서는 거룩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함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말은요, 7번 넘어졌다 이 말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멸망,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다시 넘어진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재기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7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절대 절망에 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 재기한다, 회생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절대 일어선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솔로몬 지혜자는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뚜기를 아실 겁니다. 오뚜기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밀어도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쓰러지긴 쓰러지는데 다시 곧 일어서는 것입니다. 쓰러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오똑오똑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오뚜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오뚜기는 어떻게 그렇게 넘어뜨리기만 하면 또 다시 일어나는 걸까요?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오똑오똑 일어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 그 밑바닥에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밀고 넘어뜨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또 대적, 원수, 마귀, 악한 세력이 핍박하고 틈을 타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와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선한 행실로 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는 비록 7번 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저 의인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 심판을 당했을 때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고 그는 재기불능입니다. 회생이 안 됩니다.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오뚝오뚝 계속 일어서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딱 맞추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하고 의롭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7전 8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3번도, 4번도, 6번도, 7번도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며 항상 삶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가득 채워진 성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과 권세가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뒤흔들고 요동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믿는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을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잠언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7전 8기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일이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부정 축제를 행하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고 누리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며 폭력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소유를 얻고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따르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악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종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악인들과 함께 자꾸 어울리다 보면 물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제약된 행실에 나도 끼어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과감하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2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행악자들, 악인들로 말미암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속상해하지도 말고 분한 마음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되죠. 그 악인은, 행악자는 장래, 미래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요. 악인의 등불은 이제 곧 꺼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강한 자 누구일까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그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꾸준히 진행되어 나갈 수 있으나, 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어서 그 걸음, 그 모든 인생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없고요. 그리고 그는 그 길이 중도에 끊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는 한번 넘어지면 악인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시편 1편 6절 말씀에 분명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길,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순탄하게 끊김없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요. 의인, 복 있는 자는 그들이 깨끗한 삶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까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3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래 세 번째 소가로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지혜를 정의를 했습니다. 참 정확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내가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으니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 즉 부귀와 영화도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즉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인생이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인생이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없던 것이 생기며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쁨도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만족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해방된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 가운데 다시 나라를 되찾은 날, 그것이 바로 광복절의 의미이죠.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날, 어둠 가운데 36년의 그 흑암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던 그 민족이 다시 빛을 찾은 날,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수치와 치욕을 겪었던 그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은 또다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또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 약탈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또다시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당면한 위기와 역경을 전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사분오열되면 나라가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 강대국에 의해 짓밟히고 나라를 뺏기고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자가 약자, 약소국을 짓밟고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얕잡아 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때 힘이 없고 가난한 약소국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된 것,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애국가 가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노래 말의 가사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는 강한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대통령이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장관, 차관들, 국회의원들, 경제, 정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정자가, 지도자들이, 국민이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강대국들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온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명예와 모든 걸 더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집은 건축을 하듯이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모래도, 흙도, 자갈도, 시멘트도, 철근, 목재, 여러 가지 자재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재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성경 잠언 2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모든 주 재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초공사 터파기부터 뼈대가 세워지고 모든 살이 붙고 완공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기초가 세워지고 명철 총명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다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아름답고 보배로운 보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삶의 공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구석구석 공간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 보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업하는 그 현장이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최고로 가치 있는 명품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가 강한 자이며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근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강자이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힘센 자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했죠. 지식이 있는 자는 무력을 쓰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강자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미련하게 살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구하면 세상에서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자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군사력, 최신 무기, 군대의 숫자, 그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혜가 임하고요.
총명과 명철이 임하면 상황 판단이 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력,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전략과 그 전술이 지혜로울 때 인생의 승리가 있다. 그러한 인생의 승리의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번 넘어졌으면 그 다음은 그 자리에선 최소한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의 길도 계속해서 끊기고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한번 길을 잃게 되면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소중한 것 다 잃고 헛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소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정반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한 번 넘어지면 그 한 번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섭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결단력, 추진력, 리더십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 가운데 그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미련한 자가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수준 높은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7절은 지혜자가 말합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마디도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내 아들아, 지혜를 꿀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바로 지혜, 그것을 꿀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꿀, 지혜, 달콤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얻으면 너에게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길에 7번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일,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의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잠언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선포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왕, 기름 부어 세운 통치자, 주권자죠. 그의 지도력과 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뜻, 그것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정도를 벗어나서 탈선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허물이 많아도 연약함이 있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무한히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지고 힘이 없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새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 병든 우리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권세를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닫혀있는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은혜 안에서 일어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했습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낙담하는 것 자체가 나는 힘이 없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너의 마음이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약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가죠. 친구를 찾아가든 아니면 스승을 찾아가든 아니면 동료를 찾아가든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위안도 받을 수 있고 또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담을 해준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동안에는 또 신앙 안에서 볼 때 어떤 성도가 나의 아픈 마음을 상담을 통해 들어주고 위로를 해줄 때 내가 이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가 좋을 때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겠지만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말했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과거의 실수, 허물들이, 약점들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연약함을 토로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감싸주고 품어주고 모든 것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서 토로하고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도 인생의 길에서 넘어지는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때 슬플 때, 아플 때, 지칠 때, 힘들 때, 낭망이 될 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인생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결국 오늘 지혜자가 말하기를 소원을 이루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받게 되고 환난 중에도 보호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환난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넘어진 가정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넘어진 직장과 학교와 교회, 신앙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고 주저앉았던 넘어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질병으로 병든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온전하게 회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7번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7전 8기의 신앙으로 말이죠.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벌떡벌떡 오똑오똑 일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7전 8기의 신앙, 오뚜기같이 어떤 난관이 다가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살며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